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40.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라찌에 그라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는 감사 인사입니다. 영어로 땡큐 하는 거. 그렇지. 그라지에. 그런 거네. 그라지에. 예. 스위스 사상가 칼 히트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게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행복의 문을 열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보면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이건 이제 초신자들 또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얼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름이 있죠. 저의 이름이 제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제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5년 동안 목회를 거기서 했는데 집사님한테 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그래 몰라요. 제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자꾸 날라가려고 그래. 자, 27절에 한번 봐보세요. 27절.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어요.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스스로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라고 시편 118편에 말을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21절, 자 21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 주께서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응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하고는 좀 달라요. 강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어떤 정의를 가지고 하지만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이 손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설교에 어떤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말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설교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성되기를 원해요. 병든 자의 치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실제로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를 해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확 달아나고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 속에 생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을 좋은 소리 듣는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내가 주께 감사하리. 이렇게 실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또 보면 28절, 29절도 조금 이따 읽기로 하고 28절, 29절도 계속 감사에 대한 얘기야. 감사. 그러니까 이 시편, 이 118편의 시는 전반부는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기쁨으로 그 응답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서? 내 편이 돼서 대적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자, 한번 봐요. 28절, 2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하나님께 세 가지로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상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지루해해요. 맨날 이렇게 이러고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참 지루해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뭔가가 막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해는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반복돼요. 지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끝나면 또 뭐 신방하고 또 3일 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목장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날 설교하고 틈틈이 하고 신방 가고 너무 지루해요. 그러고 막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 뒤집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시골에 사니까 어떤 분이 그 진돗개를 키우라고 진돗개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분이 한 번도 진돗개를 키워본 분이 아닌데 선물 받아 키웠는데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3마리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늦은 토요일 날 이게 밤이 좀 깊어갔는데 어미 진돗개가 막 깨갱깽 그러면서 막 너무 막 그래요. 가봤더니 막 새끼는 울고 또 어미도 울고 막 깽깽 그러면서 그래요. 이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퇴근을 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진돗개를 키워보니 우리 최순희 집사님한테 연락했으면 아주 박사야 다 알 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냥 그날 밤 토요일 날 밤에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설교 준비도 제대로 다 안 됐는데 막 깨갱거리고 어미개가 막 깨갱거리고 새끼가 깨갱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밤잠을 설치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물병원에 연락해 수의사를 청해서 그 수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어미개가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이 해가지고 새끼 그 개가 젖을 못 바르니까 이 진돗개 어미개가 젖이 불어가지고 아프니까 깨갱거리고 어미개의 젖을 못 먹는 이 새끼는 배가 고프니까 깨갱거리고 그래 수의사가 젖을 다 짜주고 또 우유를 먹여가지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일상의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안심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주일날이요.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주 진땀을 흘린 거예요. 진땀을 설교하면서 막 끙끙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은 하룻밤 사이에 작은 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밥 아침에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책 보고 때로는 또 뭐 신방 갈 때는 신방 가고 또 약속하고 상담하고 또 없으면 잠깐 올고 또 기도하고 왜 반복이에요. 그런데 일상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 책으로는 참 정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이 정광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생활하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너무 또 지루하고 따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성민이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놀다가 카페트에 이쑤시개 하나가 있었는데 장난하다가 같이 있는데 발을 찌른 거예요. 발이 아프다고 얘가 이쑤시개 찔렀으니 아프다고 울고 불고 그래고 막 해가지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찍어봤는데 잘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는 봉하고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경과가 돼도 낫지를 않아요. 점점 다리가 막 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민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MRI 그 촬영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는 붓고 애는 아프다 그러고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MRI 촬영할 수 있는 비용을 대줘가지고 그걸 촬영을 해보니까 이 이쑤시개 하나가 들어갔는데 반쪽이 부러져가지고 새끼발가락 그 네 번째 새끼발가락 그 뼈 사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빼내고 아이가 정상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에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희망과 기쁨, 열정, 헌신, 눈물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가 내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내 인생을 어디로요?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준 것이 되었다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가 여러분의 행복 지수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거하는 거예요. 이 버이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평범한 삶에서 감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도 막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일상이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은 다시 와요 안 와요? 성가대만 안 오고 다른 분들은 또 오죠. 예, 안 옵니다. 오늘 기쁘지 않으면 언제 기뻐하겠어요? 오늘 감사하지만 언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죠? 아이고 나는 그냥 눈만 뜨자마자 너네 밭에 가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게 으스러지게 일하는데 언제 감사할 때
그러신 분들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책에서 그 정광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님의 구원을 놓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아버님의 구원을 놓고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을 전도를 하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앞집에 손영감, 뒷집에 박영감 모두 다 반대하여도 제가 그 노래 불렀던 노래예요. 아이 때 그 소풍 가가지고 교회 소풍 가가지고 그 제가 학교에서는 이 보물찾기라 못 찾는데 교회 가서 보물찾기를 난생 처음으로 찾았어요. 근데 그게 3등 보물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보물 선물이 뭐였냐면 그 빨래 비누 깍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하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앞집에는 손영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손영감이고 뒷집에는 박영감. 우리 친구 용곤이 아버지가 박용곤이거든. 박영감이에요. 그래서 앞집에 박영감, 앞집에 손영감, 뒷집에 박영 모두 다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짓는 그랬어요. 오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돌리고 갔다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 마지막 날 40일 작전 기도 마지막 날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완강하던 자기 아버님이 그걸 꺾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 풋내기 신자였던 내가 처음 겪은 귀한 영적 체험이었다. 희한하잖아요. 왜 40일 딱 마지막 날 그렇게 완강했던 그 아버지가 교회 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자기 누님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25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자기 누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을 때 자기 누님이 이제 미국에 놀러로 온 거예요. 놀러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글에 보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감격하고 막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생각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갈 길이 있고 여러 갈래가 사람들이 다양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을까? 저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만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이 나면서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구원이 그거거든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시편 40편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도다.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구나. 그대로 놔뒀으면 죽을 텐데. 그 말씀 묵상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구원은 뭐냐?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탁 걸려있는 새가 그 올무가 끊어지면서 새가 자유함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어둠에 죄의 이 마귀의 쇠사슬에 확 묶여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결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옥에 가지 않고 뭐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자유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걸린 이 새처럼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영혼이 공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 바로 벗어난 것이죠. 해방받은 거예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시인이 했던 고백이 또 나와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14절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뭘 들고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해서 산 소망이 있게.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조금 늦어요. 아날로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 조금 있다가 변할 사랑이 아니라 기분 좋으면 했다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도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건강이나 부나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영원히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그 명예가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그 건강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 모든 교우들이 등록했던 모든 교우들이 첫 번째 기도는 제목은 뭐냐면 다 천국 갈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세상인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 없고 없다 있고 이래요. 그러나 구원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랍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나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 자,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또 누구를 말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나는 나가기가 싫으네 여기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되고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것은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수하게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재물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의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는 거고, 또 이 77절은 오순절 성령강력 맥추절과 같은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지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켰던 절기라고 보면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추수해서 곡식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회상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집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와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나무나 이런 것으로 잎으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살면서 뭐를 생각하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회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줬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8일 동안, 7일 동안 하는데 8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초막절이 지금 우리들이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하면서 여호와를 배웁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돈덕교회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야 돼. 평범한 일상에 매일매일. 이게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든 것에 감사하되 매일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교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막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짜증, 입만 열면 왜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성도,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니까 다 그걸 많이 묵상하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한없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분부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그렇게 감사하자.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목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물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찬양해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단조로운 일상, 원망, 불평,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며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에 아버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그 사랑에서 우리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입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을 짓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분독교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온 인격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는 직장과 모든 일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둔독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감사가 샘이 솟듯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것 또 우울한 것 좌절되게 하는 것 원망 불평 짜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마음과 입술에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심령이 주여 회복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